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신약성경 4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무더위에 잘 지내셨는지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 아브람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옛 언약을 통해서 백성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옛 언약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약속된 것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가 남아있지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것에 이루어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다시 오시기 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유혹과 박해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알곡으로 천국에 추수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결국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육이 죽는다면 우리의 영이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주님 재림 때 부활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메시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마지막 때와 그 마지막 때 끝에 다시 오게 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세상 끝과 그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환란,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논리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를 이어 천국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그들이 쓴 서신서에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당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 일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요즘 같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학교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방종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도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들 때문에 몇 년 동안 나라가 들썩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흘러 방종을 일삼는 성도를 강력하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유배생활 중에 밤묘섬에서 본 환상과 주님으로부터 들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 25장 말씀을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 25장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마지막 언약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오늘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만이 아니지요. 세상의 과학자들도 지금 지구 종말의 시간표가 2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작년 1월 24일 미국의 CNN에 따르면 1947년부터 핵을 비롯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념적으로 표현해온 지구의 종말의 날 시계가 종말을 뜻하는 자정에서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를 관리하는 미국 핵과학자협회의 레이첼 브론슨 회장은 2020년 1월 23일 미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계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정 100초 전이다. 지구가 멸망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아니고 분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정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 심상치 않은 지진, 폭우, 우박, 폭염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 전염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 끝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세상의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흡사합니다. 성경의 시간표와 세상이 돌아가는 시간표가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서 자신을 배척하며 믿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덧붙여서 24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은 세상 끝과 주의 재림의 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징조 후에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징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 많이 속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인 이만희, 안산홍, 한학자, 문선명, 박태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로 속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성도들에 대한 박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십니다. 세상 종말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여러 징조가 있겠고 지금의 세상이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종말이 온다는 말이죠. 그 시간표와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30절로 31절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나팔과 소리와 함께 모든 민족이 알아볼 수 있게 큰 영광으로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이제는 서신서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세상 끝에 주의 강림하신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큰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도록 흠없이 보존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화래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 안에는 세상 종말과 주님 재림에 대해서 두 극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일 곧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종말도 주의 재림도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멀쩡하고 주님께서도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을 일부러 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처럼 앞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이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 끝의 징조와 세상 종말을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 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다 세상의 끝에 있을 징조들과 세상 끝에 있을 일들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깨어서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과 그 끝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2절로 36절을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십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앞에서 말한 그런 징조들을 보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37절 39절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세상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방주로 그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육신적인 삶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서 앞불사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0절로 41절에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여인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들과 남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상 끝이 있고 세상 끝에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은 분명하니 뭘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주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43절에서는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도둑 맞지 않게 잘 지켰겠지만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지를 못해서 자다가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45절로 51절에서는 이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의 살림을 잘 맡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 외출했던 주인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과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인은 그 종을 신뢰하며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악한 종은 주인이 멀리 출타했을 때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동료들을 괴롭히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다가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려운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전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제든지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나태함과 안일함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1000년같이 오래 참으실 분입니다. 왜 그렇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히시면 1000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또 하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한없이 길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내 나이가 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이에 상관없이 온순서에 상관없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재림도 나의 죽음도 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 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3개국의 선진국 가운데 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질은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특권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영적인 특권까지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진국에 속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선진국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선진국의 예수까지 믿는 일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권층 중에서도 특권층에 속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하지만 주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흠없이 점없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알곡으로 천국의 추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늘 깨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그 사명입니다. 이 한 주간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림과 섬김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 재림하심을 예비하고 또 주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면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실 주님과 또 계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우리 그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살 날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덥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간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